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에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 왔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그 목소리를 청종하여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14년도에 포브스 선정된 최연소 여성 CEO가 있습니다. 억만장자였는데요. 그녀의 이름이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여성입니다. 단 15분 만에 240개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진단 키트, 이름이 에디슨이었는데 그것을 제작하는 테라노스의 그 기업의 CEO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조 4천억 원 정도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상장된 기업이었기 때문에 어린 여성이 또 사장이었고, 또한 그런 의학적으로 대단한 진단 키트를 발견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제 이 그녀는 스탠포드라는 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근데 입학한 게 그냥 정 나이 때 입학한 게 아니라 조기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데 빨리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곳에 입학을 했어요. 여러분, 이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곳이 꽤 유명한 대학이에요? 아니에요? 상당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런데 조기 입학하고 19살에 그 대학을 중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좋은 대학에 입학했으면, 그것도 최연소 일찍 입학을 했으면 대학을 다녀야 돼요? 안 다녀야 돼요? 좋은 대학이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그렇게 조기에 입학을 했다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중퇴를 해가지고 나오면 여러분 좋아할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겠죠. 계속 다녀야 되는데 왜 나왔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중퇴를 하고 창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이 여성의 이런 경력, 이 화려한 사람들의 그녀의 스펙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녀를 더욱더 집중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자신의 창업과 사업 이야기들을 사람들한테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차세대 스티브 잡스다.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혁명가, 그런 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돈들이 그녀의 회사에 돈이 몰리기 시작했을까요? 안 몰리기 시작했을까요? 엄청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뭔가 깨림칙한 것들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240가지의 병을 진단할 수 있다. 15분 만에 할 수 있다는 그 진단 키트가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가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많은 명성과 많은 사람들의 투자를 받았던 그녀의 인생이 한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게 거짓으로 판명이 돼서 추락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업가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한 진실이 아닌 것, 마치 허망적이고 기대감을 부풀리게 하는 그런 사업들은 뭔가 점검을 해야 한다라는 하나의 필독서까지는 아니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들을 아마 여러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성공한 것 같고 성공을 위해 열심히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결국에는 성공에서 실패로 빠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 원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교만과 자만이요 또한 거짓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길, 잘 되는 길에 서 있다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은 대부분 이 자만과 교만과 이 거짓의 이야기에 빠져 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잘 되는 그 순간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사람들에게 뭔가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해야 되지만 오히려 자신의 생각대로 뭔가 결정하면 별로 큰 문제가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독단적으로 선택할 때 결국에는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 뭔가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진짜 나는 꼭 성공 한번 해보고 싶다. 내 인생은 잘 나가면 좋겠다. 뭔가 성과를 이뤄내면 좋겠다 하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집사님,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나는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 저만 손 들었나요?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 더 잘 되고 뭔가 내 이름을 명성을 떨치고 이런 거 다 원하잖아요.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줄에 탔다. 그곳에 고리가 걸려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합시다. 인사할까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합시다. 여러분, 손 들었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뚫어지면서 여러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결국에는 버림받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하나님은 사울에게요,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다 진멸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2절 말씀, 15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려고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3절에 보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뭐하되? 진멸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나중엔 다 남녀 소와 그리고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하셨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무서운 그런 이야기를 사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들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왜 하나님이 아말렉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아말렉을 모두 멸절해라, 전멸해라 라고 하는 게 좀 이해가 됩니다. 실제 신명기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25장 17절 19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우리가 피곤한 이스라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서 떨어진 약자들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피곤해가지고 뒤로 떨어진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어찌 보면 그들을 가장 약하고 가장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가지고 쉽게 생각하면 다 쓸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나중에 꼭 아말렉을 쳐야 된다. 그들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사울에게 지금 기회를 준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말렉을 기억하고 심판하는 일을 사울을 통해서 그걸 사용하겠다. 바로 오래전 이야기지만 내가 너를 통해 이 나이가 말하는 것, 이것을 꼭 너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19절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악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악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청종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거에 급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자기가 원하는 거에 마음이 쏟아서 집중해서 그것에 있었지 정작 여호와가 말하는 것은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이 원하는 거에 집중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급하게 마음을 쏟아놓은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15장 9절에 아말렉 왕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뭐하였느니라? 진멸하였다. 하나님은 모두를 말씀했지만 사울의 주된 관심은 바로 뭐였다는 겁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좋은 것을 남기고 쉽게 생각하면 가장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치 아말렉의 모습이랑 마치 대조되는 것 같아요. 뭔가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아말렉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싸워야 될 때는 큰 무리와 싸워야 되는데 아말렉이 누구를 없앤 거예요? 진영 밖에서 힘들어가지고 뒤처져 있는 가장 하찮아 보이는 것, 그것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멸하였던 그 모습이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도 어찌 보면 야 그렇게 한 놈 아말렉들을 다 없애버려라고 했는데 실제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하찮아 보이는 것만 없애고 자기가 볼 때 좋은 것들은 자기가 취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사울이나 아말렉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 행위의 모습은 좀 다르지만 마치 이 이야기 속에 하찮은 것을 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말렉의 모습과 같이 뭔가 오버랩해서 보여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분명히 들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던 그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진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아말렉의 모습이나 이 사울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 그 모습, 어찌 보면 다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뭔가 일맥상통하는 그런 비슷한 모습처럼 보여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멸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바자입니다. 바자. 신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단어를 외울 때 하도 잘 잊어버리니까 히브리어가 어렵거든요. 그러면서 핫바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핫바지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 들어봐요, 안 들어봐요? 들어봤죠, 여러분? 그 단어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경멸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그냥 금세 외워지죠, 그죠? 바자는 어떤 것의 가치를 별로 부여하지 않을 때, 사람이나 사물을 평가, 절하하는 행위를 가리킬 때 그 단어를 씁니다. 성경은 이 멸시를 바로 불순종과 매우 상관이 있음을 자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멸시의 반대말은 바로 공경하다라는 우리 카벳라는 단어인데 영광이라는 단어로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멸시는 곧 공경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평가와 판단이 자리 잡고 있기에 나타나는 게 바로 멸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존경하지 않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15장 11절 후반에 이렇게 사무엘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15장 11절 후반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 사울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공경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가슴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근심하여 온 밤을 누구에게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 15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을까? 자기를 위하여 뭘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길갈은요 아주 영적인 자리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쇄신을 일으키게 한 곳이고요, 사울이 왕위에 오른 곳이에요. 생각해보면 이 길갈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영광을 주는 자리이며 하나님이 사울을 세운 자리인데, 지금은 이 아말렉에서 승리해가지고 쉽게 생각하면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을 취해가지고 그 발길을 길갈에 가가지고 자기를 기념하는 비를 세운 사울의 모습이 성경에 잘 기록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그가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 너무너무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온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앞에 이 일에 대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사울은 더 자신의 이름이 돋보이기 위해 뭔가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전쟁이지만 결국 그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죠. 얼마 전에 저희 집사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점심을 먹으러 이렇게 갔어요. 맛있는 곳으로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렇게 막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아는 길이 아니라 좀 낯선 길로 길을 안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길로 가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계속 자기가 원하는 길로 우리 보고 가라고 그래요, 안 가라고 그래요? 가라고 그러죠. 유턴 하시기 바랍니다. 유턴 계속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차 안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야, 신앙도 누군가가 딴 길로 가면 야, 이쪽으로 좀 가야 한다라고 계속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신앙의 내비게이션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차 안에서 했던 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잘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에서 벗어나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 마치 우리 마음속에서도 영적으로 이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너 틀렸다라고 이렇게 뭔가 말하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잘 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잘 사용되면서 우리의 기억력은 어떻게 돼요?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지죠. 기억을 자꾸 해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요? 그것만 따르다고 맹종해서 그냥 가다 보면 우리의 기억력은 낮아지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내비게이션에 익숙해지다 보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더욱 바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의외로 잘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지만 어리석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의 자리에 우리의 이름을 오히려 올려두기를 즐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으려고, 자신의 명성을 길갈에 올려놓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멸시하고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뭔가 우리의 삶에는 아닌 것 같지만, 야, 사울 쟤는 저렇대 라고 하지만 정작 사울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뭔가 삶이 대단해 보이고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별 볼 일 없더라고요. 유심히 보니까 명성 있는 사람이라고, 돈 많은 사람이라고,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뭔가 그 순간은 우러러 보이지만요, 자신의 이름을 올린 사람이 그 끝과 죽음을 보면 그렇게 그 사람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삶에서 많이 느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뭔가 가득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목소리를 우리가 살리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있는 그 음성에 우리가 민감해야 우리의 삶은 완전해지고 온전한 길로 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15장 19절에 보니까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의 이런 질문에 그는 너무 뻔뻔하게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하나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어찌 보면 하나님은 다 알고 있지만 오히려 그걸 왜 가져왔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의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 탓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문제를 숨기려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잘못을 철저히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탓을 하는 거예요? 남의 탓을. 잘 되면 자기 탓이지만 문제가 생기면 남의 탓을 하듯이 사울이 지금 누군가 백성의 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들의 삶에도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 위기의 일, 예를 들면 어릴 때 개 이렇게 물리면 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걸 트라우마라고 하죠. 물에 빠졌던 사람들은 물에 들어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좀 어렵죠. 사람들은 다 그런 삶의 트라우마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트라우마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은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도 여러분 뭔가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 마치 경기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하나님에게 야, 이런 반응은 좀 나한테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트라우마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찌 보면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뭔가 잊고 싶었던 그 사건이 한 번 더 떠올렸을 것 같아요.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 문제를 숨기려고 했던 그 아담의 첫 번째 범죄의 모습. 또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자신의 문제를 숨기고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의 그 모습들이 하나님에게는 다시 느껴지는 순간이 되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그 순간 남의 탓으로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그 교만함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겨운 순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남의 탓을 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참 익숙한 것 같아요.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우리의 삶에서 야,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마냥 그냥 마음 깊이 멀리 두고 그냥 잊고 살려고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를 직시하고 또한 변화해야 되지만 오히려 눈에 보이는 핑계와 변명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삶의 모습 속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도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변명과 또한 그 상황에 마치 아닌 척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한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핑계하지 말고 인정하면 삶이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이 핑계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22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를 좋아하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맞아, 순종하는 게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끝이는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요 23절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면 얼마나 큰 문제인지 23절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읽지 않습니다. 23절을 한번 보면 더 중요한 이야기 나오는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사무엘이 잘 알려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뭡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를 거역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뭐라는 거예요? 점치는 죄와 같고, 여러분 점을 친다는 건요 하나님 외에 우상의 판단을 믿는다는 게 점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신명기어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우상이 뭐겠어요? 점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점을 치고 있는 우상이 뭐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거, 자기 자신.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했지만 점치는 자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상이 되어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기에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다라고 사무엘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판단, 모든 우상의 직결체인 바로 자신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더 완고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완고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신 우상에게 뭐라는 죄와 같다?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소견을 따르는 것,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절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절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처럼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죄와 같다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사울이 자신이 판단이야말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우상이 되었고, 자신이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 모습 자체를 보며 하나님이 이것이 얼마나 문제인지, 네가 나를 버렸기에 나도 너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왕에서 내가 너를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버림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났다는 것,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들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너무나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하고 있지만 그 말씀에 나와 전혀 상관이 없이 그분과 뭔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그 느낌이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느낌이에요? 네? 여기서 좋은 거 얘기하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졸고 있거나 나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게 별로 대단하지 않게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을 향해 오랜 계획을 통해 이제 너를 통해 그 일을 좀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울은 자기가 우상이 되어 하나님이 마치 자기에게 절을 해야 하듯 하나님은 없고 자신의 관심이 있는 것, 좋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갔던 그 삶을 보며 하나님이 너가 나를 버렸구나 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 어찌 보면 야,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네? 나도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일은 꼭 하고 싶은데, 내가 너에게 이것을 내가 명하였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해준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도 핫바지와 같이 들려지고, 어느 순간 그분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히려 관심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며 마치 내가 우상이 되어서 높아지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듯이 그게 뭐 문제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진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어느 순간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한 번쯤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슬금슬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그분의 명령으로부터 우리가 가장 좋은 것들은, 내 스스로 원하는 것들은 취하면서 하나님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도 해드리지 아니하면서, 행하지 아니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사울이 아니야, 나는 사울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거지 진짜 제 마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는 언제든지 변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변명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트라우마가 작용하는 거예요. 야, 얘도 변명하는구나. 얘도 좀 변명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말씀과 어떤 음성을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야, 그 길 아니야. 야, 이 길로 유턴, 좌회전, 우회전, 직진.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알고 있는 길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돌리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변명거리를 만들고 있는 사울과 같은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주의 음성에 순종해야 하는구나라는 믿음의 결단이 뭔가 여러분 가운데 요즘에 말씀하고 있는 것에 맞아, 내가 이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가 라고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 번제와 제사보다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마음에 합한 일을 행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은혜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 행위들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진짜 그분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에 진정으로 진심으로 순종하는 자는 적은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대충 이 정도는 그분 앞에 해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일들은 많지만 정작 하나님이 내 가운데 더 강하게 내 삶에 요구하고 있는 그 자리 앞에서는 어떠한 것도 순종하지 않고 그런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은혜 없는 신앙인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작은 행위들, 보여지는 행위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가, 나의 소견과 생각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 순종을 하는 자, 겸손하여서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에 결단하여 행하는 그 자,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뭔가 은혜를 여러분 필요한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뭔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내 삶이 뭔가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간구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 작은 것을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그 기다렸던 놀라운 은혜를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 이상 버려진 바 된 사람, 뭔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여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요즘에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라고 그분의 음성과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하나님께서 그 순종함으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그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